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제가 목소리가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대해 주시고 또 저녁에 끝날 때 제게 이 대추 즙입니까 참입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그 집사님 오셨어요? 예. 오늘 못 오셨네요. 예.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이제 많이 회복이 좀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제 제가 돌아가서 소식을 보니까 우리 서주환교회 목사님이 정해졌더군요. 예. 우리 이 목사님 참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제가 개인적인 평가가 아니고 우리 호남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 우리 이정환 목사님이세요. 예. 작년에 제가 우리 이정환 목사님 모시고 교회에서 전도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 전부터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교인들이.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 모시고 전도회를 했는데 그때 아주 결과도 참 좋았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이 목사님 앞으로 또 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 교회에서 여러분께서 많이 복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또 새로운 목사님 오시는데 그 목사님은 목사님 다음 가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 다음 가는 목사님. 그러니까 혼합회 최고의 목사님이 지금 힘하고 가시고 이제 혼합회 두 번째 정도 되시는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서주환교회는 상당히 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김기왕 목사님은 또 저와 개인적으로 제가 지휘에 있을 때 함께 중국 선교 사업을 했던 또 목사님이시고 또 단연간 교회에서 선교사 경험이 많은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여러분과 함께 협력해서 좋은 선교 활동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도 떠나시더라고요. 아직 몽땅 떠나게 되시는데 좀 섭섭하긴 합니다만은 또 새로운 또 목사 전도사님이 또 아마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저희가 뭐 헤어지고 만나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또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많은 것을 배우시고 또 더욱더 신앙을 키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목사님 필리핀 가시니까 가끔 필리핀 가세요. 맛있는 거 좀 많이 좀 준비하셔가지고 좀 가셔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함께도 말씀도 들으시고 소식도 나누시는 그런 경험도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 셋째 날을 저희가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침례와 전도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나눴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방금 기도해 주신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예, 집사님. 제가 기도 드리면서 아주 제 마음에 아주 깊은 감동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적인 기도를 드려주셔서 저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는 원 이루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삶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역사의 마지막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닮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운 교제를 이루시는 우리 서주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성령과 전도에 대한 것인데 오늘은 좀 다른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집에서 읽어오시고 오늘 이제 조금 다른 이렇게 접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히브리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한 것이에요. 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위대한 사업은 뭐냐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여기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수님을 대제사장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제사장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함께 제사장들과 함께 일해요.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면 제사장은 누굴까요? 서중앙교회 제사장은 누굽니까? 자신 있게 좀 대답 좀 하십시오. 서중앙교회 제사장이 누구예요?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예, 물론 목사님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 좀 봐야 되겠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 이정환 목사님이신가요? 물론 포함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누구냐면 믿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떤 제사장이냐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왕의 제사장들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하늘 왕의 제사장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제사장 직분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연세 많으신 교회 집사님도 교회에 들어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성도님도 다 뭐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직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직분인지. 혹시 내가 교회에서 집사님 직분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장로의 직분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결코 서운해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뭘로 삼으셨어요? 하늘의 제사장, 왕의 제사장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제사장이심을 믿습니까? 믿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몰랐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셨구나, 이걸 꼭 믿게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누구라고요? 왕의 제사장, 예수님의 제사장들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을까요? 자, 계시록 1장 5절과 6절을 보니까 여기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역시 다시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언제 그 일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단서를 주셨습니다. 언제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제사장을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해방된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각자를 뭘로 부르셨냐면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고 거듭나게 될 때에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제사장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제사장 오늘 몇 명 모였습니까? 몇 분입니까? 한 30분 되실까요? 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제사장 직분을 가진 백성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은 봉사할 때 반드시 무엇을 입어야 되냐면 제사장 복을 입어야 돼요. 아무 옷이나 입고 봉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의 옷을 벗고서 반드시 제사장복을 입고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복에 대해서 이렇게 출애굽기에 말씀합니다. 28장 2절에 보니까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랬어요. 그 제사장복을 뭐라고 칭했냐면 거룩한 옷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옷이에요. 그래서 그 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의 평가는 뭐였습니까? 아름답다고 평가를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이 옷은 너무도 아름다운 옷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그 옷을 입고서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옷도 있습니까? 이 옷 입으셨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예. 여러분 눈치가 아주 빠르시네요. 예.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제사장복이 어떤 옷인지 보겠습니다. 보통 제사장의 예복은 흰 세마포로 만들어졌으며 통으로 짰다. 그것은 거의 발에까지 늘어졌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흰 세마포 띠로 허리를 둘렀다. 그리고 세마포 2권을 썼어요. 그러면 완전한 복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 전체 다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 색깔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로 만든 2권이에요. 그래서 세마포로 만든 옷을 입고서 허리띠만 조금 색깔이 들어갔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그런 세마포 띠. 그리고 그 외에는 다 하얀 옷을 입고서 봉사를 했어요. 이 옷을 입고서 반드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복을 입혀주셨어요. 그 옷이 뭐냐면 의의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옷은 바로 제사장복이에요. 똑같습니다. 자, 정말 의의 옷이 제사장복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4절 5절. 제가 이걸 보면서 마음에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성경을 깊이 이렇게 혼자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준 게 바로 제사장복이더라고요.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네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기 아름다운 옷이라고 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온 이 여호수아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누구를 대표냐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서 있을 때 옆에 누가 계속해서 참소를 해요. 사단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죄를 많이 지었고 과거의 기록들이 너무 죄된 기록이 많습니다. 이렇게 참소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디서 꺼냈다고 그랬어요? 네, 타고 있는 불에서 꺼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악의 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완전히 타버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하얀 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 옷이 무슨 옷이냐면 아름다운 옷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옷이 바로 제사장 예복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옷입니다. 그 다음 머리에 뭘 씌웠어요? 정결한 관을 썼어요. 여러분 제사장 보시면 여기다 패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청색 끈으로 묶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정결한 관이에요. 이건 바로 제사장의 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그 예복, 그 의의 옷이 뭐냐면 결국은 제사장 옷이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제사장으로 봉사할 때 반드시 이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이 옷이 여러분께 주어졌습니까? 또 자신감이 없지요. 네. 주어졌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시고 이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 모두 다 입고 있는 거예요. 네. 나는 그 옷이 없는 것 같아.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진정 죄를 회개한 모든 자들에게 이 옷을 반드시 제공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는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이 옷을 입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마지막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제사장복을 입혀주셨는데 이 옷을 따로 벗어놔버린 겁니다. 예. 근데 내가 입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벌거벗고 있는 자체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교회가 진정히 이 옷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책을 제공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3장 18절에 바로 나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예. 이 흰 옷이 바로 세마포 옷이에요. 예. 이 옷이 바로 제사장복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가 이 제사장복을 지금 벗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교회에 권면하시냐면 제발 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내게 와서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값이 얼마입니까? 값을 알아야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돈백 정도 줄까요? 한 1,000만 원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 옷값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옷의 값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더라고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라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네. 값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돈 없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값 없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사라고 말씀했을까요? 돈 없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값 없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 그걸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사라고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산다는 것은 거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건 거래예요. 뭔가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걸 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거래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뭘까요? 제가 이걸 찾아보기 위해서 예언신을 쭉 살펴보는데 정노의 계단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옷을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원하는 게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된 마음, 이걸 예수님께서 바르신다는 거예요. 네. 이 정노기도한 내용을 제가 이걸 좀 자세히 좀 읽으면서 원어에 가깝게 제가 번역을 좀 다시 했습니다. 그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조금 이게 번역이 조금 이게 좀 오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그 영어 원문을 보면서 다시 좀 번역을 했어요. 이게 훨씬 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가깝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원문에 좀 충실하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할 때, 드린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예전의 번역은 버린다고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조금 제가 번역을 조금 여기 좀 맞지 않게 좀 번역이 됐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내어드릴 것인가? 뭐라고 했어요? 곧 죄로 오염된 마음이니. 이것을 예수께서 그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순결하게 하여 그분의 비할 데 없는 사랑으로서 구원하시도록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라고 말씀할 때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죄로 오염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그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셔서 다시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뭘 입혀주신다고요? 그분의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어야 제사장으로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혹시라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의 죄를 그분께 온전히 내려놓으시고 그분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시는 경험을 통해서 이 옷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할 것입니다. 자, 이제 제사장복까지 입었습니다. 자,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고 제사장 복장도 갖췄고 이제는 일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제사 드리는 일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재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성서에 보면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반드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제물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할 그 제물이 뭐냐 이거예요. 그 제물이 뭔지를 봤더니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 뭔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 우리의 몸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네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뭘 드리라고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네?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놓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 된 우리에게 바라는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아침마다 꼭 일찍 일어나셔서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하루를 마감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경험을 통해서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봉사가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침마다 꼭 일어나서 말씀 읽으시고 그 다음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잠자리 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TV 보다가 주무시지 마시고, 네, 주무시기 전에는 반드시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그리고 반드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잠자리 드셔서 기도하시다가 잠드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다 보면 잠자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저도 이제 저녁에 잠자리 들어가면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잠자고 있어요. 네. 눈 뜨면 아침입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피곤하지 않아요. 그리고 잠도 아주 깊이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 이 말씀 보겠습니다. 정도기한 70편,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로 할 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아침마다 그 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야, 이게 참, 이 정도기단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이 되거나 연초가 되면 꼭 제가 이 기도의 장소에 가서 꼭 한 번씩 읽고 나와요. 제가 너무도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올해 제가 이 베델에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말씀을 읽고 나왔어요. 제가 너무도 소중한 경험입니다. 제가 전에 일산에 있을 때는 꼭 연초나 연말이 되면 그 재림 연수원에 가서 꼭 시간을 보내고 이 말씀 읽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그 너무 장소가 멀어가지고 또 미스바에 가려 했더니 미스바는 조금 이제 춥고 이렇게 해서 이번엔 베델을 좀 다녀왔는데 너무 좋은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아침마다 꼭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면서 정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제사들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사장이 해야 할 또 하나 일이 있어요. 여러분 성소에 보면 양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염소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소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때로는 새를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비둘기 같은 것들. 또 제사 종류도 다양합니다. 화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양한 그 제사들이 있어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 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로마서 15장 16절에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의 제물, 그게 뭔지를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또 하나의 제물이 있네요. 그 제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 누굽니까? 아직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 속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믿음 가운데 들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영혼 구원 사역입니다.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인 우리가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사도행적 109쪽에 보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전도하는 게 참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단들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저희 교회 집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다른 교회의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꼭 한 번씩 나와서 시조도 나누고 전도지를 분급하고 이런 우리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새벽마다 말씀 함께 나누면서 그분들이 그 얘기해요. 목사님 너무도 창피합니다. 이 마지막 때 진리가 지는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도 잠자고 있습니다. 우리 좀 전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만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세계의 도처에서 남녀들은 하늘을 동경하면서 바라보고 있다. 빛과 은혜와 성령을 갈구하는 영혼들의 기도와 눈물과 탐구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다만 거두드림을 받기를 기다리면서 하늘나라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경계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두어 드림을 받기를 기다리면서 어디 있다고요? 하늘나라 경계선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청하면 얼마든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교회에서 이제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설교를 하려고 막 섰는데 어떤 낯선 분이 한 분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인들이 아니니까 제가 알죠, 금방. 근데 그분이 딱 와서 뒤에 앉는데 상당히 뭔가를 갈급하는 그러한 분이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이제 교인들을 위해서 말씀 준비했다가 이분을 딱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분을 위해서 오늘 저녁에 말씀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제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전혀 준비되진 않았지만 이분을 위해서 뭔가 말씀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말씀을 바꿔서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문 앞에 섰더니 이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늘 저녁에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오늘 교회를 오시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길을 지나가는데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교회를 좀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이에요. 이 교회를 좀 들어가야 되겠다는 음성이 강력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서 우리 교회를 나온 거예요. 보니까 이분이 기독교 신앙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누군가 봤더니 대학 교수예요. 이분이 저희 교회 앞을 지나다가 교회에 불이 켜져 있고 그냥 평상시 이렇게 지나다니는 길인데 그날따라 그 교회를 좀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 음성이 너무도 강력해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들어온 겁니다. 이게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그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공부를 했어요. 그분이 교인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이 말씀이 정말 사심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만 거두어 드림을 받기를 기다리면서 하늘나라 경계선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서중앙교회도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 꽤 계시죠?
이 교회가 준비되어 있으면 천사 문을 연다는 말이 정말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연합하고 누가 오더라도 그분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 문을 연다는 게 실제적으로 체험되는 것입니다. 저는 서주환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더 충만한 교회가 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어떤 분이 온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녹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로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성령의 도움이 아주 절실함. 영혼공과 성령의 능력은 결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교회정원 8권 21쪽과 22쪽의 말씀입니다. 복음 사업을 그처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뭐라고 그랬어요? 부재이다. 왜 복음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질 않는가? 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질 않는가? 보니까 내 자신의 부족이더라고요. 복음 사업을 그처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부재이다. 학식과 재간과 능변과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온갖 재능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으면 그랬어요. 마음을 전혀 감동시킬 수 없고 결코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영혼구원 사업에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인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영혼들을 계속 이렇게 만나도록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그 네시, 그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공부하기 원하고 이사야서를 읽는데 전혀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묶어주셨습니까? 빌립, 전도자 빌립을 묶어주셔서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침례까지 받게 만드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성령에 정말 민감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주환교회에 오늘 저녁에 많은 제사장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다 제사장들이에요. 이 제사장의 사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성령의 능력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성령에 민감하게 되시고 그 음성을 들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면서 기다리는 그 영혼들을 꼭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은 보니까 성령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선교 전략은 언제나 성령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적이 그걸 바로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받고서 나가서 설교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가 몇 분짜리 설교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쫙 읽어봤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제가 딱 읽어보니까 3분밖에 걸리질 않아요. 3분짜리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3분짜리 설교에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한 거예요. 그 3분짜리 설교를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날 베드로가 설교한 주제가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날 설교의 주제였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누가 예수를 못 박았다고요? 너희가 군중들이 못 박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고 근데 너희가 죽이는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 이 기별을 듣고서 그들의 마음속에 찔림을 받게 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예수님을 높이 드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때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날 베드로의 설교는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설교였어요.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7, 38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해서 그날 몇 사람이 침례를 받았어요?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네. 성령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주어지면서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냐면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54쪽에 보니까요, 오순절 날의 성령의 부으심으로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부활하신 구세주에 관한 기쁜 소식이 그 당시 알려진 어디까지요? 세계 끝까지 전파되었다. 네. 로마 세계 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증거된 겁니다. 그 당시에 땅끝까지 다 증거된 거예요. 그 당시에 땅끝까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던 땅까지 다 예수의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그 다음요, 여기 사도행전 593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밑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시켰다. 거룩한 성령의 협력으로 사도들은 세상을 진동시킨 사업을 행하였다. 단 한 세대 내에 각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 만에요? 한 세대가 몇 년일까요? 거의 한 30년 잤습니다. 네. 한 세대에 대한 기준이 뭐냐면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는 그 기간이 바로 한 세대예요. 예.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아들을 낳고 또 그 다음에 아들을 낳고 이 간격이 바로 세대거든요. 예. 보통 한 30년 정도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0년 만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이 주어진 지 거의 30년 만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이 다 끝났어요. 다 증거된 겁니다. 그 끝났다는 그 신호로 뭐가 왔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끝이 왔어요. 뭐가 끝났습니까? 예루살렘 멸망의 끝이 온 거예요. 징조였습니다. 초대교회 징조였어요. 예루살렘 멸망의 가장 확실한 징조는 그 당시 알려진 모든 지역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다 열심히 본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냐면 빨리 예수의 오심을 촉진하게 한 것이었어요. 근데 1차적인 게 뭐냐면 예루살렘 멸망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와 세상 마지막 멸망의 징조가 똑같아요. 그 당시에 지진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거짓 선자도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징조가 뭐냐면 복음 전파였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세계 끝까지 복음이 전파됐고 단 한 세대 내에 각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예루살렘 멸망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멸망 마지막 주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실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빨간 글씨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바요
전파된 바예요. 전파된 바. 이 골로새서가 언제 기록됐냐면 62년경에 기록됐어요. 62년경에 감옥에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음의 전파 끝났다고 확신하고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전파요. 로마 세계 전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뭘 기다리고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예루살렘 멸망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죽임당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강림 후 30년 만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그 말씀이 입증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늦은 비를 부으실 거예요. 제가 안식일 날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늦은 비를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기 위한 것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늦은 이른비에 대한 경험을 하지 못하면 결코 늦은 비는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예수님과의 매일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제사장직의 직분을 충실히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님과의 깊은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그분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경험을 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예수님께 이끌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런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별을 열심히 증거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큰 외침을 외치게 만드시고 복음사업이 끝나게 만드시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는 모든 분들이 다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제사장들이에요. 네. 자, 제사장은 무슨 옷을 입고 봉사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제사장복을 입고서 봉사됩니다. 그 제사장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의의 흰 옷입니다. 세마포 옷이에요. 네. 그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과 직결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드려야 할 제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에 드려야 할 제물이 뭐예요? 먼저는 내 자신입니다. 먼저는 내 자신이에요. 날마다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내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경험을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니까요. 제사장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어진 의무는 뭐냐면 내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네.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감 없죠? 이게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올해는 꼭 한 영혼 예수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 같습니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가서 정말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자신이 없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꼭 한 영혼 예수님께 인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은 혼자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늘은 함께 가는 곳입니다. 내 혼자 신앙을 잘 지켜서 내 혼자만 잘하면 돼. 그런 사람은 하늘에 못 가요. 그건 너무도 이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나눠줄 것인지 그런 사랑으로 이 마음이 끓는 그러한 열정 있는 분들이 함께 그들이 인도한 영혼들과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지만 나를 통해서 한 영혼도 예수님께 인도된 영혼이 없다면 그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하늘 대제사장, 그분이 나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온전한 제사를 그분께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줄 그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천명선교사 있을 때 북에서 온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3학년쯤 해서 중국으로 탈출한 청년이었어요. 그 당시 뭐 어린 아이죠. 왜 탈출했냐면 너무도 먹을 게 없으니까. 너무도 춥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중국으로 탈출을 한 청년이었습니다. 누나와 함께 탈출했어요. 누나는 중국 농부와 결혼하게 됐고 자신은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이 방황하다가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마침 우리 교회 장로님을 만나게 됐어요. 거기서 함께 이제 먹고 일해주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기회가 돼서 대한민국으로 온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한국에 온 지 1년 만에 천명 선교사로 지원해 온 거예요. 학력은 처음 바닥입니다. 근데 천명 선교사 오게 되면 가장 먼저 뭘 가르치냐면 영어를 가르쳐요. 왜냐하면 선교해야 되니까. 필리핀이잖아요. 필리핀에서 선교가 되기 때문에 영어는 한두 마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사무실에 와가지고 목사님, 영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머리에 지가 납니다. 네. 이 영어 알파벳을 제가 하는 거 보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A, B, C, D를 그림을 그려요. 왜냐하면 우리말도 제대로 공부를 못했거든요. 네. 이게 영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그냥 뒤로 나빠지는 겁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몰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청년을 붙들고 그래, 너가 정말 고생하는 건 내가 안다. 근데 이 과정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 조금 힘들어도 꼭 2개월만 좀 참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도 몇 마디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용기를 줘서 보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청년이 2마디는 제대로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 굿모닝, 그 다음 땡큐입니다. 그 2가지는 잘해요. 근데 오후가 돼도 이 친구는 굿모닝이에요. 저녁 때도 굿모닝이에요. 왜 인사말이 바뀌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한국말도 똑같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굿모닝만 그냥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쉬운 땡큐. 이 2가지만 배워가지고 이제 자기도 영어를 이제 어느 정도 한다고 이제 폼 잡고 선교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마음이 뜨거워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친구예요. 근데 선교지 이제 가서 들려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영혼들을 많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청년들을 주로 어디에 보내냐면 교회가 없는 곳에 보냅니다. 교회를 개척하도록 교회를 없는 곳에 보내는 거예요. 이 청년이 가서 열심히 파트너와 함께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영혼들을 자꾸 예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은 겁니다. 갔어요. 갔더니 이 청년은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재미있게 전도합니다. 사람 만나면 무조건 다 엎어놔요. 사람 만나면 다 그렇게 이제 인사를 굿모닝 한 다음에 그냥 다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다 엎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는 참 희한하다. 왜 다 엎어놓고 이렇게 하냐 일을 하냐. 그러니까 이제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마사지를. 그래서 왜 앉혀놓고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엎어놓고 이렇게 일을 하냐 했더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앉혀놓고 마사지를 해줬더니 자꾸만 말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는 굿모닝 땡큐밖에 모르는데 자꾸 말을 시키니까 너무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예 머리를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엎어놓으니까 말을 안 시키드립니다. 뒤에서 이렇게 계속 머리 주물러주고 이제 등도 주물러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을 다 마사지 다 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노인네까지 다. 이게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게 전도에 초청하면 다 오는 거예요. 이런 굿모닝 땡큐밖에 모르는 이 청년이 몇 사람 인도한지 아십니까? 108명을 침례를 줬어요. 아멘입니까? 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적어도 선교사가 되려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어도 잘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이 영혼들을 많이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열정인 거예요. 이 청년의 마음에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 내가 영혼들을 인도해야겠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정말 그의 마음속에 뜨게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예?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임하니까요, 방법이 필요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 만져준 이것 때문에 감동을 받고, 그들이 마음을 열고서 말씀을 집회에 나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을 한국에 있는 한 의사분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이 자원해서, 목사님, 제가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큰 교회가 들어서게 된 거예요. 1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큰 교회가 아주 예쁘게 세워지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영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한국 사회가 각박해져서 영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갈급하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내게 한 영혼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실 거예요. 저는 올해 서주환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경험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이 낮고 천한 우리를 그 제사장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올해는 반드시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이렇게 저희들에게 귀한 특권을 주셨사오니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종들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제사장직을 주실 뿐 아니라 제사장 복도 입혀주시고 또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게 도우시고 또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 돌이키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올해 하나님 이 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로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